저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 자녀된 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서 행복한 성도요, 또 풍성한 성도요, 또 같이 이렇게 쓰이는 여러분까지가 되길 바랍니다. 힘 있는 부모를 만나면요, 자식은 걱정 않더라고, 고생 않더라고요. 뭐 먹을 거 걱정합니까? 뭐 잘 때 걱정합니까? 뭐 아픈 거 걱정합니까? 왜 책임질 만한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과는 고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아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이제 이 사랑을 받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그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행복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부활의 축복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옆에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뭐냐, 아까 주일학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애가 물어봤더니 계란 먹는 날이 오더라고. 어떤 날이냐? 떡 먹는 날이거든. 예, 물론 계란도 먹고 떡도 먹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러나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 떡 먹는 날이 아니고,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은 그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요 어둡게 만들어지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부활이고, 우리는 모든 연약함, 문제, 사건, 갈등,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힘을 누리는 것이, 그 힘이 내게 임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나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진짜 저주와 재앙,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문제 많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약한 것 가지고 힘없는 것 가지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이제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월호에 사고 나서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죽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여객선 하면 제일 큰 배라고 그래요. 6,000몇 톤이니까 길이가 140m, 폭이 20몇 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배죠. 이 배가 넘어지겠냐, 사고 나겠냐, 아마 사람들은 생각 안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거기에 안전한 배라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생기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갇혀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돈이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만 살면은, 내 열심히 성공만 하면은, 내가 어떤 거 지식만 있으면은 세상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이제는 문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러나 돈이요 인생 지키는 게 아니고,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을 못 산다고 했죠. 잠은요, 좋은 침대에서 산다고 침대에 있다고 해서 잠을 평안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돈이 있지만은요, 이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먹는 거 인생의 문제라면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되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먹는 것을 어렵어서 문제당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먹는 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세상 다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 성공했지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와 고통,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괴로운 가운데 남에게 말도 못하고 억지로 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도 거기에 선장이나 거기 승무원들이나 거기 안전하게 이제 그 면제대로 했더라면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사고를 당해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대충대충 그냥 밀려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답을, 이제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인생은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제 수준 가지고 믿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요, 우리는요, 이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못할지라도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아주 첨단 무기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인간이었던 이제 그런 인간 같은 사람, 인간 같은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식을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니요, 창조자이심을 하나님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여기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하나님 신금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죽으셔야만 됐느냐?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중요한 것을 드리잖아요. 소중한 것에 드린다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왜 죽어야 되니까? 이제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차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런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한 죄 때문에 당한 저주와 재앙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옥의 배경, 그 운명에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그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죽어서 무덤을 남기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무덤을 남기지 않으시고 거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공기는 있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떠나서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을 내가 드리는 것이다.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셨고, 그러면은 이 능력은요, 하나님은요, 창조자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 되어져요. 그분이 나와 동의하는 것을 믿고 누리면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이 부활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능력을 사실로 누리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이 능력을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로 누리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할 때요,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생각, 내 영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이제 이 불신앙, 지난 과거의 그런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런 이 마음의 삶의 체질,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볼 때, 진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치료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때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부활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힘을 잃은 성도, 어떤 때 이 사람이 힘을 잃습니까? 또 어떻게 이 힘을 회복합니까? 여러분이 밥 먹지 않으면요, 뭐 한 끼는 뭐 내가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냥 두 끼리 건너뛰면요, 조금 점점 힘이 빠질 겁니다. 그 새끼 정도면 배고프다,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우리 몸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받아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게 음식이야. 그게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말씀을 잡지 않으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요, 병이 들어, 영이 병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이 배경을 가지고 최고로 행복하도록, 또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 그래요. 물고기가 언제 죽어요? 물을 떠날 때.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요, 그 분명히 그 나무는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물 속에 있고요, 생명의 근원이 땅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성공이, 응답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한 죄로.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선악을 하는 시가를 먹지 말라. 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과 관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떠나면요, 이 재앙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누가 주인 되어줍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사단, 저주와 재앙을 주는 이 귀신의 권세가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문제의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망하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보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내 인생의, 내 삶 현장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생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어요.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제 망하는 팔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인생은요, 그 잡힌 것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월의 그 속에서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요,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 밀려오는 물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지만요, 숨만 쉬면요, 2, 3분이면요, 5분이면요, 내 사람 배 들어가고 죽어요.
갇혀 있어서 무너져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 인생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운명에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받은 성도의 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과거 죄함으로 죽었던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지구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과거 문제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인생의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현재 문제,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세상 풍속을 좋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 현재 인생 문제 해결받게 되어져요. 미래 문제, 우리가 이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여러분과 저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자녀에게는 뭘 주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시고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내 약함, 내 문제, 내 연약감 속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도가요,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한테는 실제 6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 7일 동안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제 누리느냐, 부활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개인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이 복음을,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면 되어집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들입니다. 그 이름이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이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제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이제는 포로가 될 그런 위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죠. 3절 우리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제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요, 늘 이제는 방황하며 갈등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지 말고, 그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조금 즐기다가 그거 만족하다가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쾌락향락 그거에 묶여가지고서 잠시 이제 거기에 맛보다가 이제 인생 마감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요, 이 복음 비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오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나를 누려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내 무능한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창조자인 나를 누려라. 너는 과거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자녀된 축복을 누려라. 이 비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축복, 창조자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지금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결국은 병이 들어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러니까 나를 못 이기는 거야. 환경도 못 이기고 내 수준도 못 이기고,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어려워. 여러분과 저는 병들지 말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참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참 기도는 이제는 내 소원 성취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복의 권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절 이하에요 어떤 일을 보입니까? 거기는 이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너를 크게 하시고 너를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신다. 그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무능한 대로 연약한 대로 지배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그 재앙에 빠진 죽어있는 멸망받은 무너진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을 찾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줬습니까? 분명히 그 문제 속에 나를 갱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서 다시 망하지 않는 이제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응답 주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많은 연약함이 있고 쉬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내가 3주간 누릴 개인 기도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무능도 내 연약함도 내 마음의 병도, 진짜 내가 가장 큰 병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큰 병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 큰 병이야. 실제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을 여러분과 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 내가 하는 일. 자, 우리는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개인 기도가 여러분 분명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신 기능이요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학업 현장에서 이제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자가 세워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그 기능,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가지고 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 여기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가장 큰 소원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담고 언약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은 망한 사람을 승리케 하실 수 있고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또 이제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업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대충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분이 나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면요 진짜 그분을 감동시킬 만큼 야, 저 사람 일 맡기는 틀림없다. 다른 사람이 또 손대면요 그 사람 나중에 진짜 실패자리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요 그분을 감동할 수 있다고. 그 요셉이 노예를 지만요 보디발이 감동해요. 야, 참 일 잘한다. 참 쓸만하다. 그것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처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전문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올바르게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내 성공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과 연결이 되어져요. 시간대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절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말씀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힘으로 능력 가지고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그 적들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러니 갈대아의 참호 그런 문제를 이기려고 했지만은 싸우려 하였으나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많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 망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6절 이하에 우리 같이 6절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부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역에서 정확을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지역을 살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사 천국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재개복음할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했던 실패했던 무너졌던 인생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사 무너졌지만은 망했지만은 실패했지만은 그런 무너진 인생으로 실패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이 구원의 길을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증거를 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적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하는 증인들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개인기도 부활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여러분 붙잡고 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수준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 앞에 내가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 이전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내 삶이 내 이제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하자. 나의 삶이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하는 일이 기능이 경제가 산업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과 되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개인 기도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복음 아닌 그런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각인된 것들이 장처럼 무능히 이런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료하시면서 희석이가 병이 들어 죽었다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과학, 의학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학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여러분이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이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이 치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지난날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실패되지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되십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제 응답을 드리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남으로써 사람의 세계복음화에 쓰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시 기도로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재앙이 흑암이 떠나오게 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되어지는 인생, 산업에도 여러분 기업에도 여러분 전문성에도 하나님께서 업을 성공하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입니까? 나의 삶, 이런 지역복음화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인생이 멋있게 가치 있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보니까요, 그 학생 자기가 군명조끼 입었는데요, 친구가 안 입은 걸 보고서 벗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또 박지영이가 누구 그 아가씨 언니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승무원은 제일 나중이다 하면서 다 이제 그 군명조끼 던져주고 거기에서 못 나왔어요. 남을 살리는 이런 이제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주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을 이제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자, 이번 주 내가 실천하고 이제 실천하는 미션이 뭡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개인 기도를 누리고 치유받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개인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어둠이 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개인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증인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의 삶과 개인 기도, 이발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임만을 하셔서 늘 24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분의 복을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성을 고쳐 낡게 할 것이며 이제 모든 열방 앞에 이제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자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현장마다 이 부활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기 위해서 이 지옥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며 재앙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